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러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의 아이였던 우리 이재호, 그때는 재호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울지 말려고 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저에게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는 감동이 그거더라고요. 올 때도 야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다운시키고 정말 순전히 야 내가 해. 주님이 그런 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왔는데 정말 제가 답을 얻은 게 오늘 좀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그거더라고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머리털로 기름을 붓고 씻으면서 그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 마음이 그저 눈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정말 옛날에 저도 처음에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다 식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저 그 여인이 자기 죄가 사해진 거 보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저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기름을 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을 씻는 그 광경이 생각이 나는데 꼭 제 모습 같더라고요.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캐나다 간 지는 한 20여 년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사람들에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위해서 그저 묵묵히 달려가는 그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사실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기도한 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유명한데 많은 데는 가지 말자. 좋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거긴 목사님들이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 있는 그곳은 목사님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려고 하지 않은 곳, 그곳에 가서 자기는 목회하겠다고 자기 혼자 기도해놓고 그렇게 기도한 게 또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상에 서려고 하는데 제 가슴에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라는 그 질문을 던지셨고, 그럼 단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한 32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러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여기 있다. 그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설교석상에서 또 눈물로 설교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 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서두를 길게 해서 미안한데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영혼을 보호해야 되는 성도의 가장 큰 의무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수원 정은교회에서 4년, 전라남도 광주 신암교회에서 4년, 그리고 베델 장로교회에서 거의 14년 정도. 담임 목회한 지는 거의 한 6년, 7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14년 있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그래요. 뭐가 대단합니까? 제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한 건 뭐냐면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잘 참았던 게 그게 제 신앙의 어떤 밑바탕이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대한 성도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그냥 잘 참고 있으면 내가 안 해도 그분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맡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참고 오늘 여기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사실 저도 기쁘게 안 여겨져요. 막막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께서 알아서 어느덧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왜 시험에 드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에 부적합한 상태가 그게 바로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승질난 대로 하고 이제 고집불통이 되고 그분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그게 가게 되는 상태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은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인내하는 것도 생기게 되고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다 걸러져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전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막 순종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분께서 다 또 지나가게 만드셨고, 다 화평하게 또 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빛 아래서 부당함이라든지 부정의 원망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환경을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의미를 바로 알아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분께 순종해 드리는 게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이거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 모든 환경이라든지 내 모든 능력을 다 그분의 뜻대로 내어드릴 때에 그분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랬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 혹시 반지 끼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귀걸이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건요, 금이나 이 가공품들이 재련을 통해서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서의 가치를 얻은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언제까지 참아요? 욥이 부당하게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잘 살다가 웬 벼락 맞은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거든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실 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예배하고 그때까지 우리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 아까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인데 허리 이렇게 굽으셔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잡고 간신히 올라오세요. 그래도 주일 예배를 이 권사님이 안 빠지시는 거예요. 그분은 노점상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예수를 잘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어디가 오늘 나 약속이 있는데 나 오늘 가장 중요한 분하고 미팅이 있거든, 그분 만나야 되거든, 난 그분 오늘 안 만나면 못 살아, 그렇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나가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꽁꽁 묶어놓고 오늘은 예배 가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이 병나게 돼요. 주님을 안 만나고는 못 견디거든요.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뭐 2절에는 트라이얼 시련에 대한 내용이고 12절에 보면은 테스트 시험, 그다음에 13절에는 뭐 템프테이션, 뭐 다 조합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요. 목사님 이거 시련에 관한 거예요? 뭐 테스트에 관한 거예요? 뭐 유혹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예, 좀 디테일하게 원하는 분은 또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두시나?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재산, 자녀들, 10자녀들,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다 이유가 있지. 왜 그러겠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네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겠지. 남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남의 속도 모르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누구도, 자기 와이프도 너 잘 믿고 잘 산다면서 그렇게 주일날마다 예배하러 가더니 꼬라지가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와이프까지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이 뭐라 그래요? 막 대들고 싸웠어요? 이에 편 내가 그냥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막 멱살 잡고 싸웠나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죠? 없던가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뭐라 그래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참았지 대들고 멱살 잡고 안 싸웠어요. 싸우는 건 지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 힘들지만 기왓장으로 자기가 병들어 가지고 긁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게 당하는 모든 시련이든지 내게 당하는 모든 시험이든지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기더라고요. 사랑하는 것만큼 그냥 견디고 참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웬만한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누가 내 앞을 가리게? 누가 내 앞을 막아요? 못 막아요.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내가 떨어져도 나 주님 사랑하는데 누가 막아요? 못 막는다니까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막 소소하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러잖아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다 절하면 다 죽여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절 안 해요. 하나님이 건져줄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실수해갖고 안 건져줘도 우리 절 안 할 거예요. 우리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배짱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은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바탕이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그만해 알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다음에 시험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그 부패성을 알 수가 없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발견해가, 그 다음에 정말 내가 너무 불완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시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정말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행복한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방법이 있는데, 감당하기 힘든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도덕적으로 생각해봐요. 맞아요? 불합리하잖아요. 본성적으로 견디기 힘든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준비해가지고 장작대 해서 종을 데리고 나귀 안장을 채우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떠나잖아요. 왜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능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겠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거 막히면 이게 끝장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천국이라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갔는데 왜 그렇게들 슬퍼하죠? 왜냐하면 인생으로 살면서 너무 정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슬퍼해야죠. 그러나 천국 간 그 기쁨이 속에서 막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저도요, 많은 우리 성도들 앞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나오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명 무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 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뭔가 밥을 지어서 먹을 때에 그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 예배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가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큰 고난, 갑자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오실 때에 제가 볼 때는 저보다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안 봐도 그래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대박 맞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대박 맞으셨습니다. 대박은 이렇게 대박 맞는 거, 예수 믿는 게 대박 맞은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는 게 대박 맞은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게 대박 맞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을 때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예언하는데 30년 뒤에 여기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보다 더 좋아요. 아멘이 더 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는 아픈 것도 없잖아요. 뭐 은행에 쌀 필요도 없고, 노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꼭 자녀들이 혹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주 강하게 좀 유언하고 가셔야 돼요. 내 아들아, 내가 천국 가거들랑 너도 꼭 천국에 와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주일날 절대 예배 빠지지 말고. 제가 결혼하는 여번 우리 아들한테 두 가지를 말했어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라. 둘째는 11조 잘 드려라. 네 경제적인 문제가 자유로우려면 돈 문제 잘해 하나님께. 제가 11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대박 맞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굶기셨어요. 예, 또 하나님은 11조 잘 드리니까 우박 맞으면 또 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11조 잘 하시면 우박도 재앙도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냥 대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 보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걸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 때문에 이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막 자기를 내어놓고 그게 자기 인생의 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때문에 진짜 시험이 돼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게 독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시험도 약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먹지 말라디? 야, 너희들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저기 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어머, 이 선악과가 어떻게 돼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음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성이 돼 가지고 진짜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의 미혹인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잠재된 그 정욕이 그 환경을 이제는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르게 반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삐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지고 그것을 열망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승질도 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성이 흐트러지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지성적인 유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죠.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올바르게 반응이 안 돼요. 삐딱하게 돼요. 굳어져요. 에베소 4장 17절 19절이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같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져요. 하나님과 안 가까워진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혼에 대한 파괴입니다. 내면 세계가 이제 심각한 손상을 입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든 상태. 시험의 단계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와 안아줌 이게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손잡고 같이 가자. 내가 업고 갈게. 업고 가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아요. 함께일 때 더 단단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당영화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애끼고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땅 샀다고 하면 배 아파하지 말고 좋아해주고 예? 잘 됐다고 하면 좋아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가족 같은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성도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에 대해서 성도가 자기를 이 시험에 떨어져서 낙오되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는 못 여기더라도 버티는 건 하잖아요. 저도 버티는 건 잘하거든요. 잘 참는 건 잘해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말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잘 참아내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들이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시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가슴이 덜컹 심장이 울렁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답답하고 그럴 때도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분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능히 잘 감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잖아요. 그 다음에 큰 성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만약에 엎드려 내가 절하면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기본적으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유대인의 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이 그 의미요법이라는 어떤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걸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나치 그 홀로코스트 때 이 사람이 거의 매일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는데 물을 한 잔 주는 거예요. 물을 한 잔 주면 반 컵만 막 먹고 반 컵 가지고는 이게 이 컵으로 깨진 그 유리 조각 가지고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지, 이제 그런 마음도 생겼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매일 한 잔 주면 반 컵은 마시고 살려고, 반 컵은 면도를 해서 병자같이 보이면 다 가스실로 가니까 얼굴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믿고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간 속에 나를 두셔도 그 모든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충분히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데 적어도 이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제가 보는 게 그거예요. 그 대통령이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단결해서 막 그냥 그렇게 싸우니까 이겨내죠, 어떻게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군하자마자 거기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돈다발 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다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탈레반한테 장악이 되고 그냥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적어도 그런 올바른 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충분히 그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당영화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유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